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이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이 게임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긋게 닫아두니 한없네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옵문내옵니다. 주셔서 작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들어서면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아합 왕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의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13절에 보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자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아합 왕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먼저는 여호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앞선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앞에 진영을 설치하고서는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베나닷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합이 처음에는 베나닷에게 예 모드로 임했습니다. 예, 다 왕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나닷에게 굴종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만이 주인이십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합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은금이 자기 것이라고, 또한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자기 것이라고 외칠 때에 아합이 해야 될 말은 은도 여호와의 것이고 금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도권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방 왕들과 우상의 무릎 앞에 내던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전쟁의 대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아합이 꼬리를 내리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답을 주는 장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가 갑옷을 벗고 최후에 자랑을 하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선지자의 등장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합은 오기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깡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는 32명의 왕들과의 연합군이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말과 병거 천지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작전을 누가 짜고 계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아합 앞에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모략과 전술에 뛰어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아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베나닷이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비록 이에 대해서는 순순히 굴복하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자기 신하들의 모든 것까지 뺏어가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합이 발끈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면 자기 신하들에게도 다 내주어라 라고 말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것까지도 노리는 베나닷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합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만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저 최소한의 피해를 끝으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를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은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한번 양보했더니 이제 벼룩의 간까지 꺼내 먹으려고 한다. 정말 베나닷 그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가리를 끙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그 큰 무리는 아합의 손에 이미 넘겨진 상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누가 갑옷을 벗게 될는지 불분명했는데 14절에 보니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로부터 이 땅에 대한 결과를 다 듣고 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을 빼앗길까 싶은 염려 속에 있었는데 여호와로부터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알게 되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호와만이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모략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기의 백성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심지를 여호와께 굳게 박아 놓은 사람만이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며 소망 중에 안연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완악함에도 아합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어쩌다 왕이란 자가 저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는 혀를 끌끌 차고 답이 없다라며 포기하고 빨리 심판받고 끝장내버렸으면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질지라도 여호와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자비가 악한 죄인들에게는 결국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지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고 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충만한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다시금 새날을 주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회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